이라.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강력하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입니다. 오늘부터 월, 수, 금은 말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전도에 대한 메시지로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10월 또 전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새벽 강단에서도 그 중심은 같은 흐름 가운데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안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는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도 그리고 그 나무의 줄기도 전혀 다른 곳에 이용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오직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무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즉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들의 등의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 안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무를 기르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상태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릇 붙어 있어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 없는 가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거해 버리시고.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매를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삶을 정결하게 빚어가세요. 씻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우리의 깨끗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깨끗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참 이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4절부터 보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 존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과 내 실력과 내 재력과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맺혀지는 열매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도 벌 수 없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뜻을 실행할 능력도 없고, 그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그 자체가 열매가 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주신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가정 위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응답을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로 인한 응답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한 예를 끌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 안에 구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구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참 성경에 안타까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버림받게 되는 장면을 한번 말씀 안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딱 세운 뒤에 가장 먼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사울을 통해서, 이 왕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냐?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는 거였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서 그 약속의 땅에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의 전투력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뭔가 싸울 채비도 되지 않은 가운데서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수인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것은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나를 대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사울을 통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던 게 원수들을 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지령을 내리십니다. 원수를 멸하라. 그게 말씀이었어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얕잡아 본, 즉 하나님을 얕잡아 본 이 대적 원수들을 심판할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요. 그런데 지금 3절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진멸해라.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엄중한 명령이 사울 왕에게 내려졌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간을 생략해서 7절부터 한번 보면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요. 여기까지는 순종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따라간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는 일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주어가 사울과 백성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원래 이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죠? 사울에게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준 몫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주셨던 명령이었고요, 사울은 그 일을 그대로 준행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주어가 뭡니까? 사울과 백성들,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백성들이 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명령 그대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보기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하찮은 것들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스스로 아량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10절 이후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후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바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로 인하여 드러나길 바라시는데, 지금 이 사울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후회하셨어요. 이제 왕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3절까지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사울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순종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 일부분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불순종, 전체의 불순종으로 여기셨습니다. 이 17절 이후로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무슨 의미죠? 겸손할 때에. 겸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려졌을 때 순종할 준비가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 내려지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울이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이제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주변 상황대로, 사람들의 얘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분위기를 파악하느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어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무엘을 통해서 재차 말씀하시는 거죠. 다 진멸하기까지 치라.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었나이까?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십니다. 악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이 죄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는 순종했대요. 자기는 순종하고 청종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그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21절 핑계를 대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수습을 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만큼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내 중심이 얼만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상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말씀 안으로 돌아와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떠난 그 인생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 어떤 성과를 이루어 본들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무너지는 데 있어서 시간 문제예요. 아주 신속하게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울 귀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 중심에 있기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의 생각 안에서 최선의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살찌고 기름지고 괜찮은 짐승들은 살리는 거. 육신적으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이게 백성들의 요구였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명령은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사울이 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보다, 사람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에 묻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듣고 있어야 반응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난무하게 일어나는 세상의 소리들, 사람의 잡음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도 육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생산성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이 새벽에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